여러분,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그 보답으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원래 타고난 지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솔로몬이 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야말로 이제 나라를 잘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열왕기상 4장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결과 그야말로 오늘 본문 이걸 다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위로부터 솔로몬의 머리로 들어갔는데 그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하늘과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정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미국의 정치가 조금 엉망이 되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이 개빈 뉴슨이 와가지고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개빈 뉴슨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지금 큰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건국된 지가 한 400년 됩니까, 이게? 독립된 지는 한 1776년이니까 한 250년 됩니까? 미국에 이제 청교도가 들어온 지가 400년이 넘어갔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남북 전쟁을 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요 근래에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정치가 이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헌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처럼 완벽은 안 하더라도 이 세상이라는 땅에 그것을 적용을 시킬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토대,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불과 400년 만에 초강대 권리로 초강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그 헌법을 수출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의 똑같하게 만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됐다.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예. 북한은 뭐가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금 억압받고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한테 내려와서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잘 사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오늘 무슨 그 아침에 우연히 좀 쉰다고 봤는데 무슨 한국에 아산 무슨 병원이 있습니다. 아산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분비계통, 내분비계통으로 여기 미국의 메이오가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하고 여기 매사추세츠 그 종합병원하고 세계 3대 병원으로 올랐대. 한국 의대가 이 무슨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지금.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번에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의 그 참 죽음이라든가 유관순 열사라 그랬잖아요. 그 피 맺힌 그 순교라든가 뭐 그런 게 또 뒷받침이 돼요. 이러면서요 한 나라의 교회가 그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거든요. 미국이 잘 되니까 미국 교회가 잘 되잖아요. 미국 교회가 잘 되고 미국이 잘 돼야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물질이 가가지고 사람 영혼 구원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가 중요해요. 잠언에 보면 지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왜 못 사느냐 하면 우리가 못 산다는 거다. 왜 못 사는? 지혜가 부족해서 못 사는 거지. 우리가 하니까 좀 이상하다. 예. 예. 뭐 좀 하여튼 그래요. 영어를 안만 잘해도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우리 옆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혜가 뭐 영어 잘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저리 살 우리는 못해도 잘 살잖아. 잘 살나? 잘 살. 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한 개인이 영광을 받으면 가정도 영광이 되고 나라도 영광이 되고 교회가 영광이 되죠. 뭐 우리가 다 예수를 좀 잘 믿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 성도가 영광을 나타내면 교회가 밝아져요. 맞죠? 교회가 환해집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꽉 차요. 지가 알아서 와요. 전도 안 해도 와요. 네. 근데 왜 우리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한 5가지 영광이 나타나면 제가 일일이 찾기는 힘들고 오늘 보니까 일일이 찾아 한 2시간 걸리겠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시험에 빠질까봐 제가 평소 때처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정부의 영광이에요. 정부의 영광. 금방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방 제가 안 읽는데 뭐냐 하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장관이고 총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사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력관도 나오고 대신도 나오고 그렇게 여러 나오고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사울왕 때는 아직도 이 왕 체제가 잘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는 12지파의 연맹체고 그 왕권이 이렇게 확고하게 잡히지 않고 체계가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는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왕권이 확립되면서 서서히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정부 형태가 잘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솔로몬 때는 평화의 시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이에요. 샬롬인데 예루살렘, 살렘 그 같은 어근이거든.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평강, 피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평화 시대니까 군대 장관은 서인이 몇 킬로 떨어지고 첫 번째가 아사리아라는 그 어떤 대제사장,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가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요즘 말로 미국이 한참 잘 될 때는 빌리그레함 같은 어떤 기도정에 있으면 그 연락하고. 예.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6.25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이 빌리그레함이에요. 빌리그레함이 트루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론 빌리그레함이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전화 안 하면 안 산다 하니까 그냥 빌리그레함이 정신이 없어 트루먼한테 안 산다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어떤 목사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총리,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정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저건 다음에 가장 나라가 세워진데 중요한 게 두 가지라. 하나는 교회, 하나는 정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나라가 발전한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연구. 여러분 오늘 요즘 신문을 내가 좀 안녕하세요. 수유입니다. 이거는 김용애 권사님은 정신 차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가주 하원 의원 후보야. 이분이 ABC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대충 신학교도 나오셨는데 사모님 같아. 사모님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은 비슷해. 근데 아무튼 내가 또 살아야 되니까. 현재 캘리포니아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문란한 성교육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앞으로 캘리포니아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에 ABC 교육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출마에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세금 그리고 급증하는 범죄와 홈리스 문제는 암울합니다. 세크라멘토의 가반수 하원 의회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차세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급증하는 직급으로 캘리포니아를 켈탈하고 있습니다. 켈탈. 와닿는다. 켈탈. 차세대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유수연과 함께 우리 캘리포니아를 지키는데 투표로 동참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플루톤, 내가 왜 이걸 우리 플루톤,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 웨스트, 아나하임, 세리토스, 알티샤, 그 다음 맨 끝에 하와이안 가든스. 그분만 가서 투표. 그래서 한국 정치는 우리 교회 이은희 권사님과 조현 집사님 맡으면 되고 미국 정치는 저 밑쪽은 우리 김용애 권사님이 지부장 하면 되고 요쪽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요. 이번에 11월 달 투표는 다들 대충 모르면 공화당 찍으면 돼요. 대충 모르면. 네. 특히 검찰총장 후보 저번에 말씀드린 사람 있죠.
나단이만 기억면 돼. 네이던 호크만. 예.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나 앞으로 정치를 해야 돼.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만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죠. 정치가들이 워낙에 믿음이 좋고 똑똑하니까 뭐 우리는 그냥 복음 전파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정치가들이 엉망진, 성이 50가지래요. 성이 남자 여자 2가지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딘가 이게 50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거를 공교육에서 배워야 돼요. 이 장난이 아니야. 심각한 때가 왔어요. 앞으로 한 20-30년 지나면 이제 뭐 로봇에다가 AI 해가지고 온갖 일들이 다 생길 텐데, 지금 정치 문제, 과학 문제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 표가,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잘 몰라요 저도. 그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투표랍니다. 가장 정치가들이 가장 무서운 건 투표밖에 없대요. 네. 다른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도, 요 2개. 네. 합쳐서 기투. 기도와 투표. 좀 무리가 있었네요. 오늘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2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왕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읽지 않아서 이거 보세요. 7절만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면서 쭉 갑니다. 그 12관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에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27절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가 하루 먹는 게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고, 여러분 여기 뭐 밀가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요, 대충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 먹는 양이 왕실에서 14,000명이 먹는, 고기를 한 사람당 한 근에 해당, 한 근에. 한 근이 600g인 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궁중에서 일하는 신하들, 지키는 군대들, 그 다음에 외교 사절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14,000명이 먹어요. 하루에. 예. 그런데 그거를요, 12지파 비슷하게 12지파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12로 나눠가지고 관장을 하나씩 둬가지고 한 달씩을 이 식물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식물이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전국에서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12지역이 12관장이 한 달을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실을 이렇게 뭐랄까 먹인다 그럴까요? 이렇게 왕실이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은 영광을 누렸게 했어요. 왕실의 영광. 그럼 왕실만 잘 먹었느냐? 아니요. 백성들의 영광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가장 그 이스라엘의 좋은 나무들인데 그 밑에서 안연히 아주 편안하게 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수가 모래 바닷가에 모여서 많은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BC 한 1000년경인데요. 굶는 사람이었는. 그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태평성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도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 태평세대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앞으로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때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최고의 백성들의 영광이 굶는 사람 배불리 못해. 예. 태평성.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렇게 된다네. 아멘입니까? 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가짜고 진짜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영토의 영광. 여기 한번 영토의 영광 보니까 21절에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여기 24절에 솔로몬이 하수 1편을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는 이집트 가까이입니다. 가사까지 뭐 요즘 가자지구 있죠. 거기입니다. 가사나 가짜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하는데 뱀에 제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을 때 원래 본토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위에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이게 이스라엘 본토인데 그 본토의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유프라테스 저 동북 쪽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저 서남 쪽에 애굽 지경까지 그 넓은 영토의 주변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저 북쪽에 아람도 있고 소바도 있고 여기 뭐랄까 아말렉 같은 족속도 있고 하여튼 블레셋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딱 솔로몬이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의 그쪽의 왕을 그 나라 민족의 왕을 아니면 총독을 보내고 다스리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니까 워낙 솔로몬 왕국이 오늘 보면 말도 많고 마병도 많았다고 돼 있다 하니까는 꼼짝달싹을 못하고 전쟁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미국이 강하게 버티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약해지면 전쟁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만큼 여기 국제정치가 여기 평강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워낙 강하니까 감히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왕이 죽고 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워낙 말도 많고 워낙 기병이 강하고 워낙 강하니까 애국 왕이 막 딸까지 보내면서 그냥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토가 가장 넓은 때가 온 거예요. 영토의 영광. 마지막에 뭐냐? 여러분 국민 잘 살죠. 영토 넓죠. 왕실 튼튼하죠. 정부가 잘 되고 얼마나 잘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개인의 영광이 뭡니까? 엄청난 지역. 여기 보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에서 해박한 지식인데요. 바닷가에 보는 모든 부분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들 제가 잠언 3천을 말하고 그 노래 1,500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노라니 레바논 백향무로부터 담에 드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노래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들으러 온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의 여왕이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해박한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르는 부분이 없다. 잠언도 이야기하죠. 시편도 여기 성경에 아가서 뭐랄까 시편이라든가 전도서 그 다 솔로몬이 만든. 거기다가 여러분 동물학과 식물학에 능통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새도 알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 알아. 그 주변에 애굽의 지혜로운 자, 동양의 지혜로운 자보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개인의 영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박학다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개인, 국민, 왕실, 영토 이 뭡니까? 전부 다 합치면 뭐예요? 찬란한 영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면요.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아멘입니까? 네. 한국이 왜 저렇게 되는 우찌됐던 날에 우여곡절도 많지만 새벽에 그냥 5시만 되면 빨간 십자가 온 나라를 뒤덮게 돼. 새벽종을 치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임할 때 생기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 영광,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영광, 나라의 영광, 또 우리 개인의 영광, 가정의 영광, 교회의 영광, 모든 이 영광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한테 임하니까 특별한 인물이 나와서 그런데 원래 근원은 어디냐 말이에요. 근원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근원이 되고 인간의 영광은 열매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고 인간의 영광은 뭐예요? 열매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면 영광이 없다는 것은 언약이 제대로 잘못됐다. 언약이 근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22장 17절은 기가 막힌 구절인데 안 찾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경외했으니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아멘. 여러분 그전에는 땅의 티끌까지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요. 바다의 모래란 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하늘의 별보다도 많겠지. 땅의 티끌보다 많겠지. 바다의 모래알을 누가 세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해안만 가도 힘들어. 가서 세봐. 예. 뭔 소린데? 그렇게 말한 그 영적인 후손 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기초하고요. 여러분 애국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국 지경까지 영토가 그렇게 넓어지려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땅 한 편이었고 그
뭐랄까 그 롯이 말이지. 자기가 땅을 저 요단들 좋은 땅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로는 반 거지대 아브라함 거지야. 나그네야. 예, 우리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그네. 그냥 땅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그 많은 자식, 그 가난한 족속들은 예수 안 믿는 10명, 20명씩 오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헛방을 치셨는지 말이지. 뭐 하늘의 별처럼 네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 게 뭐예요? 네 영토가 막 애국 강에서부터 뭐 애국지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국 강까지 넓어지는 따로 한편 없는데 뻥도 너무 크다 이거. 근데 그때 하셨던 언약이 솔로몬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걸 딱 열어보면 똑같아요. 말씀. 이건 뭡니까? 천년의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 천년만 기다려. 천년만 기다리면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만 기다리면 다른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한 10년, 3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영광이 있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도록 나와 있어요. 100배의 열매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 100배가 이삭의 100배야. 야곱의 영광이 있잖아요. 야곱은요 가장 오래 장례식을 한 사람 바로 왕 그냥 국상에 비교 국상.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영광이 있죠. 요수아의 영광이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영광이 있죠. 다윗의 솔로몬. 그러니까 부분의 그 자기 인생 속에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이 차고 넘치니까 솔로몬의 영광까지 오는데 그 솔로몬이 나라의 영광까지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영광은 전 세계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10만 명이 선교사가 나가고 있다고. 예. 그 영광이 그만큼 개인의 영광이 있고 어떤 그게 쌓일 때 나라의 영광이 있고 전 세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제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손자들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항상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축복은 말씀에 근거하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옥불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혼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근데 말씀 안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게 내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저주 받으려니까 복 받으려니까 영광 받으려니까 허사로 살 겁니까? 지난주 말씀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영광 받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손날강도들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광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은 안 지키고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영광은 언약에 근거하고 축복은 말씀에 근거하는데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영혼, 육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나라와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인데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들을 통해,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에 이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영광이 지금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나타나. 이걸 마귀가 못 잡아먹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영적으로 공연. 마귀는 뭐냐 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발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광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그 영혼과 인격과 심령의 영광이에요. 성화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거는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초등학교 나와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초등학교만 나온 거지. 그래도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될 수 있으면 대학도 가고 할 수 있으면 석박사 따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박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딴 건 박사 되는 거는 틀린 거잖아. 우리 머리가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박사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성화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줘버려요. 하나님, 내 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요? 이리 된다고. 왜 돈이 갑자기 들어오냐? 왜 직장에서 나를 자꾸 위로 높여주냐? 왜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잘 되냐?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뭐 좀 재수가 안 좋은가? 꿈을 잘못 꿨나? 사람을 잘못 만났나? 다 저 자식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들어가서요.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없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회복시켰어요. 저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영광은 오게 돼 있어. 복은 오게 돼 있어.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와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있던 사탄도 몰아내버려. 성령이 임하시는. 할렐루야. 예.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면은 공부 잘해라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공부 잘합니까? 안 됩니다. 말씀 넘어주면요, 지가 알아서 잘해요.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게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큰 영광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자식이 하나 없는데 자식을 기적으로 낳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갖고 총리 대신 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이 목자였는데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일약 장군이 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요즘 야곱 공부하잖아요. 우리 야곱이요, 그 야곱이 야비가 꽃배기가 야곱이거든. 야비. 그런데 여러분 참 보세요. 에스가 죽일라 그랬는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 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의 미움을 없애주셨어.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장막 치고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큰 일을 당했잖아요. 강간과 살인을 했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강간과 살인이.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 가문이 멸문죄하를 당할 수 있는, 주변의 가난한 족속들이 그 낌새를 껴다 멸문죄하를 당할 때 그걸 막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하면서 참 허무한 인상을 볼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다,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하나님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이,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실 때 그는 그냥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경건한 인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요. 영광을 이루나. 보세요.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거기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영광 속에는 엄청난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가정만 해도요, 자녀들이 잘 크려면요, 부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 그냥 먹고 노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잘 자르겠습니까? 뭐 예외적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참 심각합니다. 만일에 부부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2배, 3배로 잡아요. 그 정도 되면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그런데 띵가띵가 놀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영광을 지발로 그다 타고 있다.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영광으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 누구를 통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베드로, 바울,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 영광이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죄와 허물과 불신앙, 불순종, 도덕적인 악, 인간적 욕심, 이 인간의 연약함을 어찌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솔로몬의 영광이 올 때까지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천년이 걸리지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났을 때 13년이 지연이 된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밤새 기도해갖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는데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가야지. 왜 세겜 땅에 가가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들이 되는 말이에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회개케 하셔가지고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년이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혈기를 죽이려고 민족적 혈기를 죽이려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바로 40대 쓰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하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모세가 준비가 되었으니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민족이 커져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러니까 또 그것도 40년도 또 돌게.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거든요. 영광이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영광의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뭘까?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인간으로서는 당하지 못할 일들도 당하고 이런 이유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줄기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시켜주셔서 그 불신앙, 불순종, 헌신치 못함,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 인간적 욕심, 세상적 쾌락을 끄게 만드셔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고난이라.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딱 받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구나. 여러분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고난은 오게 돼 있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하나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오겠구나. 지금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 성령. 근데 반대로 있다. 고난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구나. 낙심이 오고 낙심. 여기가 여러분 웬만큼 믿음 생활한 사람들의 분기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통 아이들 공부하는 고등학교 때 판가름이 나. 그때까지는 대충 비슷해. 근데 대학 가는 이때 직장생활도 한 5년 해야 뭐가 10년 해야 거기서 올라가느냐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느냐 인생에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거기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영광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안 와. 이거는 뭐냐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겨우 구원받을 사람, 겨우 하나님이 아예 쓰실 마음이 없는 사람, 영광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의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죄와 악과 허물을 다루시는 것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것만 통과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통과하면 내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광과 자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고난이 오니까 나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이거. 예수 못 믿겠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라. 사단의 무슨 흉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영광 속에서 말씀을 잡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잘 들을 때 말씀 놓치는 사람은 교만이 오면 그 패망이 또 교만은 뭡니까? 뭐랄까 멸망의 선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간증자들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이렇게 정금같이 달렸네요. 그러면 말씀의 중심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딱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요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구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찾아서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내가 못 찾겠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토록 너희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직장이 되겠나, 자녀가 잘 되겠냐, 몸이 건강해지겠냐, 온갖 걱정이 나오고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염려를 주께 맡겨두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요 강하게 들어오는 일도 있고 깔짝깔짝하게 들어오는 일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큰 거로부터 작은 까지 다 사단과 악령들의 장난이 많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
마음의 영광이 먼저 와요. 아마 주위에 뭐 염려도 많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줄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원하게 해주실 줄 믿으니까, 교회가 잘 될 줄 믿으니까, 진짜로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도대체 안 될 것 같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샤워하다가도 화장실 앉아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그럼 찬송을 부르면 뭐하냐? 내가 진짜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닷가에 놀러나 다니지 말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 되면 주님이 기적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원래 산지는 기적으로 받아거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기적이지.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기적이지. 평범하게 올 기적이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주님이 주셔야 기적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영광이 확 차면요 구원의 영광도 즐겁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의 영광이에요. 자, 사랑하고 성결을 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뭐 도와줄 텐데 거짓말할 건 뭐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줘. 그렇다고 해서 괜히 있는 데 가서 알릴 것은 없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하고, 그 지혜가 좀 있어야지. 가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러면 너무 또 다 드러내면 안 돼.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 데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왜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영광이 나타나요. 밝음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갔다가도 믿을만해. 돈을 100만 불 맡기고 내가 맡겨도 1불도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한 50만 불은 떼먹고 그럼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 드라마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이 확 드러나야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미지근해.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고는 토하여 내치고 싶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 안 된대. 지금 교회들이요 서서히 미지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확연히 깨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 자녀들을 깨웁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성도의 영광이 나는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다른 성도 보지 말고 참 편안하게 산다. 요즘 편안하게 사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편안하게 살려면 다른 교회 가야 돼. 그러려면 영적인 깨어있지. 그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미지근하고 좋아. 따뜻해요. 거기 가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뜨거워야 돼. 성령이 불이 임해야 돼. 우리가 뜨거워야 자녀들을 살립니다. 자녀들을 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녀 아무리 앞으로 환난 핍박이 다 닥쳐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영혼 육의 사단이 절대 못 침입합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배반치 않으니까 시험의 때를 명예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자고 딴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치돼도 그럼 시험의 때 못 뛰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은 들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슴에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줄로 믿으시길 줄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